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우리 교회에 교육 프로그램 중에 어성경이 있어요. 지난 그 상반기에 어성경 구약을 이제 교회에서 했는데요. 저도 몇몇 선도님들하고 함께 이것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함께 참여하셨던 한 권사님이 여러 주에 걸쳐서 똑같은 반복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중동의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사람들이 많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중동에 있는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그거를 여러 주에 걸쳐서 매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왜 그것을 그냥 놔두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배우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전쟁, 중동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전쟁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들으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발생되는 전쟁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질문을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PPT 사진을 보면 지금 전쟁이 한참 중이죠. 연기가 나고 있는 사진 보면 지금 이란에 있는 테헤란, 그 수도 테헤란이에요. 거기에 폭격을 맞아서 연기가 나고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이제 무너진 건물들은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이에요. 거기가 지금 다 무너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그 보수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가 희생자가 없나? 그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 하고 구조하는 장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갈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중동에서 이렇게 미국하고 이란이 정말 서로 직접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이제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틈을 타서 사람들은 또 어떤 나라들은 무기를 만들어서 살생 무기를 팔아요. 그리고 이런 세계 전쟁의 여파는 유럽에도, 조용할 것 같은 유럽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유럽도 위화감을 느끼니까 군비에, 그러니까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와 지금 우리나라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큰 상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기름값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차를 운행하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기름값 많이 올라가고 있고,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시대는 전 세계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가 문제가 발생하든지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일들이 더 이상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 지금 당장 여기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나가시면서 점심 드실 거죠.
나가서 점심 식사하실 때 돈 만 원으로 맛있는 거 드실 수 있나요? 요즘에는 만 원으로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없어요. 그게 이런 모든 세계 여파, 그렇게 또 이렇게 질병이나 전쟁이란 그런 것으로 인한 여파인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중국, 북한, 러시아 그런 공산 국가들이 서로 연합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이럴 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도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심각합니다. 지금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저 사진을 보면 세계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한 해에 여러 가지 이상 기후가 나타난 장면이에요. 어디는 너무 뜨거워져 산불이 나고, 어디는 정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인데도 홍수가 나고, 어느 지역은 너무너무 추워서 추운 겨울도 20도 막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뚝 떨어져서 눈이 내리고, 그런 이상 기온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이렇게 사라지고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계에도 문제가 되고 식량난도 앞으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과가 어디서 맛있게 나오죠? 경상북도 사과가 굉장히 맛이 있죠. 네. 물론 충북에도 사과가 맛이 있습니다. 근데 경상북도 사과가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 경상북도에서 재배되던 사과가 점점 강원도 쪽으로 올라오고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더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매년마다 기온이 이상하다 그걸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기상 문제, 이상현상, 그리고 식량 문제, 그리고 전염병 발생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냥 살아내기 힘든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걱정이 되죠. 걱정이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해져요. 저도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면서 내 때는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전쟁, 식량난, 전염병.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우리가 계속 접하고 있고, 아무리 들어도 사실상 그렇구나, 큰일이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체감적으로 크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걱정을 할 뿐이지 우리는 이 시간에 나가서 또 밥을 맛있게 먹고 떠들고 즐거워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체감적으로 너무 가볍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가 대부분 많이 있으신데요. 살아온 50년, 60년, 70년, 어떤 분은 80년,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지나온 걸음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어릴 때는 어릴 때 나름대로, 학생 때는 학생 때 나름대로, 또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삶이 그렇게 되지 않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이들은 또 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떤 때는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고, 관계가 어려워서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후회되는 순간들, 또 억울함을 당한 일들, 그래서 눈물 흘리던 밤들, 어떤 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순간들도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단한 시간들이겠죠. 그런데 지금도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녀를 보고 내 건강을 보고 내 상황이 그 고단한 시간들을 통과하는 중에 있으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소를 보이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살면서 당한 위험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 사자와 독사의 공격,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서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요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며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올무들, 함정들,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런 유혹들과 어려움에서, 그런 위험한 덫에서, 치명적인 질병에서, 그런 여러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그러셨나요? 질병에서, 어려움에서 정말 그런 거 겪지 않고 다가오기 전에, 다가올 때쯤 다 피할 길을 주셔서 나는 평안하고 그러면서 사셨나요? 아니죠. 어떤 때는 막막하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너무나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고난의 수렁텅이에서 건지시지 않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그런 시간들 우리는 충분히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불신자들처럼 우리는 몸이 여전히 아프고요. 곤란한 상황에도 처했고 여전히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불평하기도 했지요.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오늘 말씀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왕이면 환난 주시지 마시지. 함께 하신다면 어려움이 오기 전에 좀 막아주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에 허락하신 그 질서의 삶을 그냥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인생에는 어려움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이 있어요. 햄릿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픔은 홀로 정탐꾼처럼 오지 않고 군대처럼 몰려온다. 이 말은 한 가지 고난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인 거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여러 방향으로, 이유에 의해서 나타나죠. 나의 죄 때문일 때도 있고 또는 실수 때문에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훈련의 연단의 도구로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고난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간에 이 모든 고난은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고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런 고난은 더 이상 그냥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가 그 공화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우리를 요동하게 하지 못하는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에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급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1000명이 왼쪽에서 엎드러져도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결코 그런 사람은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4절하고 37편 2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근거는 그냥 우리의 믿음과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 여러 모습을 경험합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데 나만 은밀하게 빼내시는 경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그런 올무에서 나를 감추시는 일들, 정말 누군가한테 혼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은 다 혼나는데 그날만큼은 내가 혼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데도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혼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나만 이렇게 빼내주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님도 경험을 해요. 지난 봄에,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넘게 교회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때는 잠을 자는 것도 깨어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제게는 오늘 말씀처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처럼 저에게는 작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크게 내색은, 내가 아파도 내색은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교회 왔을 때, 제가 없이 혼자 교회 왔을 때 몇몇 분이 남편한테 저의 안부를 물었대요. 근데 제 안부를 얘기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내를 잃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내색을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힘들었다, 정말 이런 시간이 왜 있을까, 그런 생각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 육체가 아프고 연약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졌거든요. 그리고 제 영혼이 더 깊어졌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 삶에 화가 임한 것 같고 재앙이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제게 그것은 복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위로도 너무 많이 받았고요. 만일
그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일이 없게 할 수 있다 해도,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해도 저는 그다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온 작은 고난보다도 제게 주어진 축복이, 은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아들과 우리를 맞바꾸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진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돼요. 우리 정말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왜 그럴까, 힘들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지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은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삶에서 나를 도울 자, 나를 붙들 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그리고 나의 지나간 인생길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삶에서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주님과 매일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주여 하고 외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그곳에 거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의 선한 곳에서 그 아래서 살면서 전능자의 그날 안에 살면서 그렇게 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아버지, 내가 의지할 자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저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도울 자이며 나의 유일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환난 날에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에서 저희들을 도울 자, 저희들 붙들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친구도, 자녀도,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나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를 정말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오, 나를 붙드시는 자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그 거처에 살면서 그 그늘 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는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